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17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하시겠지만 의인이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는 벌하시겠지만 조상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건 짓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구원을 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이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선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회를 보면 누군가의 이득은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즐거움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만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만일 그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서 좋은 것, 이게 정말 좋아 하고 이것만 추구하고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도 허락하시고 당장에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은 결국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죄악은 참으로 미묘하게 우리들에게 파고듭니다. 죄악은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은근슬쩍 우리 삶에 다가와서 고착화되어서 이것이 정말로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이죠. 내가 쉽게 하는 말버릇, 내가 쉽게 켜는 TV 그리고 각종 오락 프로그램,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걸음하는 그 자리들이 결국 우리의 심판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평과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이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회개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죠.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절대로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죄악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택한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우리가 죄악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정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며 또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화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짧습니다. 세월은 짧아요. 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는 매일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어제보다 나은 우리가 되어야 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것들, 더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고 또 더 많은 즐거움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합니다. 제가 우리의 이 짧은 소견으로 당장의 눈앞에 피해가 온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이시고 하나님만이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